말이죠. 기독교 뉴스에서 미 감리 연합교회에서 한 교단에 이제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접해진 바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탈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연합 감리 교회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통성을 보유해주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힘임과 동시에, 여러분, 제가 백석에서 졸업을 했다면요, 제 신분이 백석이 됩니다. 저의 신학과 저의 정통성이 백석의 교단 안에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 연합 감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탈퇴를 외쳤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미 연합 감리교회의 이 주교로 뽑힌 자가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단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교회 내 대표자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교회들이 탈퇴를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 먼저 선포되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교회 내의 많은 문화 속에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 신학이 들어와 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는요, 첫 번째,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 확신하고 이 부분만큼은 절대 반대합니다. 두 번째,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연합운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어적 용칙으로 막 지금 한국교회에 어지럽히고 있지요. 그 부분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 앞에 섭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약 논의가 필요하고 논쟁이 필요하다면 얼마든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만약 이것이 논의되고 논쟁되어져야 될 만한 조건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통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 교회 내에 이러한 문화가 들어오려 그럴 때는 무조건적인 차단을 하십시오. 여기서는 타협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어떠한 부분으로도 이성적 논의와 논쟁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성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이성적인 논의와 논의가 부딪히는 순간 진리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왜 논의합니까? 진리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혹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혹 성도들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붙이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설교를 통해서 왜 이 시작을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요셉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요셉이 정말 멋지게 축복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죠.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쳐다보시면 형제로부터의 시기와 질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형제들이 왜 그 동생을 그토록 싫어합니까? 그래서 그를 팔아버려요. 그것도 저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끔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쓰고 그때 당시 애굽의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분, 그곳에서 감옥의 시간들을 보내어 갑니다. 왜 이 고통이 이에게 있었을까? 왜 이에게 이러한 시련과 아픔이 도대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요셉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떤 것이 그토록 큰 실수였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저주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시죠. 어디를 바라보셔도 절대 요셉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이토록 고통받을 만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고난 앞으로 들어갔는가? 잘못을 찾아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어 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증명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그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대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예비된 자로 먼저 요셉을 그 애굽의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됩니까? 너희의 형제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고난받아야만 합니까? 너희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 애굽을 통해서 번창하고 그 일어난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요셉, 너의 고난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은요,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쓸데없는 고난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 이러한 고난 앞에 서야 되는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시고 시간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하여 그를 씨앗으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그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썩어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순교자들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그 순교자들의 정신이 이 한국교회의 피가 되어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역사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못할 부흥, 전 세계가 주목했던 부흥,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대부흥이 일어난 이 일들, 이 30년의 시간만큼 이 역사가 일어난 이유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누군가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는 죽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졌던 수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서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냈던 많은 순교자의 피들, 그 피들이 여러분 이 땅을 온 천지를 적셨습니다. 삼천리 반도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 씨앗이 지금 우리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열매된 자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열매된 자, 나 열매야, 나 얼마나 예쁘게 열매 맺었어, 나 진짜 예쁜 열매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열매는 열매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매의 역할이 뭔지 봤더니 여러분, 열매는 그 열매 안에 숨겨진 씨앗이 있어요. 겉모습과 달리 숨겨져 있는 그 씨앗, 그 씨앗을 또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씨앗을 또 심어낼 수 있는 자로 열매는 결국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땅이 여러분 이 축복 안에 선 자들입니다.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이 축복, 요셉에게 부어졌던 모든 축복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남겨놓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진짜 열심히 제목을 찾아봤는데 그 제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코미디 영화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요, 한 아이가 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의 문제가 1 더하기 1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4라고 답을 썼어요.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얘야, 이 4는 틀린 거야. 너 이번에 수학 문제 틀렸어. 고치렴. 그랬더니 학생이 4요!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잖아. 자, 몇 개니? 2개요. 그래, 1 더하기 1은 4가 아니라 2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왜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세요? 나는 1 더하기 1은 4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하고 4라고 소리를 빡 질러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라니까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선생님께 온 호통을 치고 상을 뒤집어 엎고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데려와요. 부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귀한데 당신은 왜 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상할 거라고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우리 아이가 4라면 4지 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화를 내요. 코미디 영화예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부모님 이게 맞는 건데 선생이 어떻게 맞는 걸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 이건 가르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가요 선생님의 뺨을 탁 때리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철학가야,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진리가야, 우리 아이가 맞다면 그 정도 의견은 수정해 줄 수 있잖아 소리를 질러요.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 고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청 선생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여셔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사과하십시오. 선생님이 당황해서 아니 1 더하기 1을 2라고 가르쳤다고 내가 왜 사과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육위원회에서 말해요. 당신은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난 절대 사과할 수 없다 하고 여러분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전체 주민들이 나서 데모가 시작됐어요. 그 선생을 파직하라. 아니 어떻게 아이의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선생을 선생이라 말할 수 있는가? 파직하라. 데모가 여러분 대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뉴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뉴스 틀었다가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큰일인가 하는 고뇌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봤던 영화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저는 웃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상조차 해본 적 없고 이게 무슨 소재를 가지고 왜 이런 영화를 만든 거지 미국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근 20년이 다 돼가겠네요. 그 영화를 본 지가. 저는 요즘 그 영화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이걸 코미디로 만들었을 땐 그들의 현장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겠구나.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없는 세대,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지 못할 세대.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타협하며 내 의견과 너의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라 말하는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 때는 축복받은 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누렸을 때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교회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을 땐 그 열매를 짊어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마땅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변질되고 그 역할이 타락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이 열매는 썩은 열매가 되어서 이 열매의 씨앗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 열매가 썩어버리는 순간 이 씨앗조차도 이젠 쓰지 못할 존재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다시금 좀 점검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축복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지금도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내 자녀에게 보신 이 위대한 축복 정말 우리의 삶에 끝까지 지켜지길 바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에요, 요셉이 선택되어졌던 고난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결단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감옥의 자리에 서야만 했을까요? 왜 그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요? 씨앗이어야 됐거든요. 그는 심겨져야만 했거든요. 그 심겨짐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수없는 영적 전쟁의 시간들, 교회가 지금도 싸워가는 수없는 영적 전쟁의 싸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없는 희생과 헌신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또 바래지냐면 우리도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냐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 해서 난 이게 옳다고 그래도 생각해 라고 말한다면 그의 생각에는 맞을 겁니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 이 자체를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대를 향함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면 여기서부터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씨앗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에어컨 바람 밑에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았거든요. 한 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시며 사진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스크린이 바뀔 줄 알았으면 그 사진 준비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영상 안 트는 줄 아세요? 틀어봤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맨날 불 껐다 켰다, 이거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입으로 설명하자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빠르게 바뀌어질 줄 알았으면 그 사진 준비했을 겁니다. 다 낡아서 떨어져가는 예배 현장 속에서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온도가 40몇 도가 올라가는 곳에서 이 선교사님들이랑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뭘 위해 기도하나 제가 봤거든요.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기록하시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막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나 가난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는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그 에어컨도 없는 교회 안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먹을 것이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의 요청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기도 요청은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곳에서, 그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왜 그들은 기도합니까? 이것이 내가 받은 씨앗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야 될 씨앗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이 좋은 스크린 밑에서 영화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현장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씨앗이 되리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색세랑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있는 수없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한 결단들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코미디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죠. 그럼 그 현실이 되어진 우리 교회는 결국은 또 미국의 이 많은 영향권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외국 교회를 그래도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외국인 교회들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비할 바 없을 만큼 화려하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붕이 일어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은요, 제가 다녀봤던 캐나다의 교회들은 얼마나 대단히 큰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제가 캐나다에서 예배했던 교회가 그냥 지역의 조그마한 로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식 축구를 할 수 있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곳에 성도들 70여 명 앉아서 연합예배 한 번씩 드리려 하면요, 저 끝에 있는 분 부르려면 마이크 잡고 불러야 됩니다. 오사! 그래도 들릴까 말까 할 만큼 땅이 정말 넓다고요. 그런 땅들 넓은 교회들이 여러분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가는 곳곳마다 있어요. 아니, 그 넓은 교회가
40-50명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이 교회가 곧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될 테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를 탐방하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캐나다의 한 150여 개의 교회들을 탐방했었습니다. 열심히 다녀봤거든요. 대형 교회도 가보고 초대형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교단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여러분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딱 10년 후 우리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진 교회, 몇몇 남아있는 어른들로 겨우겨우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시간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아시죠?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주일학교가 상실된다. 이제 교회엔 어른들만 남았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씨앗이 없어요. 더 이상 교회를 위해 기도할 씨앗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씨앗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없고 아이들을 위해 내 단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자들은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나의 여가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씨앗이요. 받은 축복은 크지만 그 축복 그 다음 다시 씨앗이 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억합니다. 그때 캐나다에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다가를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부럽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자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 하셨는 줄 압니까? 지금 저는 얼마 전 교회 강단에 서서 함께 기도해달라 눈물로 호소를 했건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교회에 공포를 했더니 성도들이 투표를 하자 그랬답니다. 투표해서 원하면 하자.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원하면 하자.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저 진짜 이해 못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낮게 나왔어요. 기도회를 만들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회 모임을 만들자는 게 졌다고요. 투표 결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를 못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싫어한다는 가정 속에 이제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전주에 강단에 서서 눈물로 호소했대요. 제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가 뭐 하려고 모여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셨어요. 두고 봐라. 곧 한국 교회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투표하자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투표해 봅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러나 곧 시작될걸요.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없어요. 정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씨앗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라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마셔서 이 시대를
씨앗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좀 옆사람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씨앗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이제 현장에서 해나가면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함께 나아갈 텐데, 여러분 어느 날 교회 기도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젊은 몇몇의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함께 투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이성적이다. 야,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맞아, 이 민주주의 사이에 왜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저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해? 투표해보고 성도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 걸 왜 하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날 머지 않았습니다. 난 절대 그러지 않을걸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요, 동성애 무조건 반대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점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점점점 성도들의 색깔과 성향도 달라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갈망도 바뀌었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한 열심도 바뀌었고요,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마음도 바뀌었고요, 이제뿐만 아니라 당연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성도들의 사상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 바뀌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물밀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반대하는 순간 내가 변질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내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성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아가 예배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집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의 선택이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선택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것이 변질이에요. 내 선택인 적이 없었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겐 기도와 예배는,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당연한, 선택의 기로에 설 이유조차 없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입니까? 변질이에요. 씨앗되기를 포기한 자들이 맡은 변질.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라 느껴지십니까? 변질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지, 기도하는 것을 혹은 기도하지 않음을 오늘은 그 선택을 내가 한 것일 뿐이야, 그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이 말씀을 함께 더 나누어 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준비해 가고 있었던 이 설교의 내용을 20분 안으로 아무리 정리하고 요약하고 성경 본문 해석 다 빼고 20분 안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놔도 감당이 안 되기에 2개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난 변질되지 않았어 자신하지 맙시다. 누군가 더 멀리 가 있는 사람을 보고 난 저만큼은 안 갔잖아, 그러지 맙시다. 결국 50보 100보 아닌가요? 저 사람은 기도를 365일 중에 100일도 안 해요. 난 150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이게 변질의 시작이에요. 저 사람은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데 난 예배는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예배 마음 믿음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변질이에요. 이 모든 것의 진리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 내일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음 주 예배 안 들어옵니다. 저 어디로 여행 갈까요? 동해 바다로 피크닉을 떠나려 합니다. 제가요,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 저기
남해 바다 가죠. 남해 바다로 나 여행 떠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야, 정말 존경스러워,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마음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 저 다음 주 남해 바다 다녀오겠습니다, 예배 안 들어올 거예요 하는 순간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신앙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 그 기준이 다릅니까? 신앙함이 정말 목회자와 성도라는 이름뿐으로 하나님의 잣대가 정말 다릅니까? 신앙함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두 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직분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함의 기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여러분 저 36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만 합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고 싶으실걸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준은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직책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를 보면서 권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나를 치셔야 돼요. 그 기준만큼 도달하지 않은 나. 목회자를 바라보며 혹 신앙에 대단한 사람이라 느껴지는 누군가를 보며 그래도 저 사람은 저만큼 기도해야지 라는 판단이 들어오십니까? 그를 판단하기보다 그 도달에 도달하지 못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치고 토치며 하나님도 여전히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은 선택도 아니요 예배함도 선택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모든 자들은 씨앗 되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한한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 주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느라 그 받은 것에 씨앗 되기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느라 이미 받은 것을 따라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서기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진리를 지켜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서 언제나 씨앗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씨앗 되게 하소서.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씨앗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알레르데 야세레바 카발레레비 난나바야 세레바 카야레 이리닐리리알레르바 야세레바 카야레레
하나님의 능력이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하나님의 능력이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찬양 선곡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인데요, 여호와의 비가 내려서 땅을 위하여 내리는 이 찬양 속에 내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땅을 적실 비,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 그래서 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교회, 그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그 준비된 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준비된 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그렇게 우리는 비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 이 땅을 위한 비가 되게 하소서. 이 지역을 위한 비가 되게 하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위한 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 여전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지역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가 되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긍휼과 은총을 더하시사 지역을 위한 교회를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지역의 어른들과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되어 행하여야 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간절히 구하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가장 강력한 불처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위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흘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함이 될 것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희망이 되어질 것이며 배고픈 자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고 힘겨운 자들의 위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하고자 하는 길이 멈추어 서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하여 힘겨워하는 자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자로서 섬겨야 될 씨앗의 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주의 나라를 사랑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땅이 되기보단 땅을 위하여 준비된 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과 우리가 섬겨 나아가야 될 지역과 성도와 사람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